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09쪽에 있는 말씀을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신약 성경 세 번역으로 10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다 같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한동구 목사님께서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역설적인 기적적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유에 관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구유란 말을 독일어에서는 크리페라고 부르고 불어에서는 비슷한 발음인데 크레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크리페나 크레쉬는 구유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원, 타가소, 그다음에 아기 학교 이런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유통이지만 그것은 사랑의 보금자리다 이렇게 뜻해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이 가는 첫 번째 학교가 크리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로 간다는 뜻이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이 출생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없었습니다. 오직 소, 나귀, 양, 염소들이 머무는 마구간 외에는 달리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동물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짐승들의 먹거리를 담는 구유가 있었고 그 구유가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만나는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마곡간은 일반적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며 구유는 동물의 먹이를 담는 통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비천한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유는 편안함이나 위험과 같은 것에 거리가 먼 곳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처음으로 누운 바로 그곳이 마곡간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위대하고 순수한 사랑이 출발했다,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고 역설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대문 교회에서 이와 같은 역설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구유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의 보금자리가 된 이 구유는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겸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포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헌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들은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 만약 동대문 교회가 이 겸손과 포용성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속에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겸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사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의 구유를 선택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왜 특별한 장소를 선택했는데 그 장소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역설적으로 더 건의롭다 하는 것이더라죠. 교회에 오시면 세상의 지위나 이런 것이 다 일단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는 분에게는 더 높은 사람으로 존경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는 펑크 선교사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예화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립니다. 펑크 선교사님은 배제학당 기숙사 사감으로 처음에 봉사를 했습니다. 물론 교사 선생님인데 보직으로 사감이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기숙사였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 식탁 위에 귀한 과일 사과가 올라왔습니다. 뭐 요즘 생각하면 사과가 별것 아니다 싶고 그러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학생들에게 사과가 올라왔다는 것이 매우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사과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과는 멀쩡하고 어떤 사과는 좀 멍이 들고 상처를 입은 보조개 사과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 멀쩡한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보조개 사과를 먹어야만 될까? 하고 쭈삣쭈삣 기다리고 있는데 펑크 선교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좋은 사과를 먼저 다 권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남은 그 약간의 상처를 입거나 썩은 사과를 썩 도려내고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의아해서 묻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먼저 좋은 거를 드시고 우리가 좀 이렇게 보조개 사과를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먹어야 이 배제학당이 위대해질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분의 뜻을 헤아린 것입니다. 우리도 과정에서도 그렇죠. 우리 유교적인 과정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막내는 그저 먹다가 남은 것 드시는데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배제학당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요. 그러니 당신들이 좋은 걸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활동했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걸 우리 성경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를 짓밟고 있는 것들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식욕이나 편안함이라는 자기 중심성, 내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버려놓고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행동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옷을 입을 때 기숙사에 오면은 사감으로서 입는 옷은 이 일반적인 어떤 그 교사의 복장이나 목사님의 복장이 아니라 한국 두루마기, 그것도 좀 초라한 두루마기를 같이 입고 학생들하고 대등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분이 뭐 옷이 없어서 입었겠습니까? 학생들과 나는 같아져야 한다.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벙커 선교사님은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철저한 겸손을 실천하고 겉모습의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존경심이 진정한 권위가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사감 선생님을 보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된 이 구유는 하나님의 포용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 모두를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포용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포용이 뭐냐? 여러 가지 나는데 1차적으로는 경계, 차별, 단절 이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장벽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벽을 허물으라는 것입니다. 담을 싼 것은 아니지만 그죠? 동대문 교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당에 계신 분이 영두동으로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넌 뭐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잃어버린 우리 형제처럼 다시 포용하시겠습니까? 이 장벽을 저는 허물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런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분당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들 이제 그 멀리 못 가겠다. 거기 가도 별 볼 일 없다. 새 성전 지어지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때에 넌 뭐다? 너 내려갔지 않냐? 우리 버리고 갔는데 왜 또 왔어?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벽에 허무는 것이 포용이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구유에 오신 것은 그 장벽을 허물기 때문이다. 제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셨습니까? 신분에 차별 없는 배움터인 것입니다. 벙커 상교수님은 거기에 이제 유경공원은 양반 자제들만 나왔어요. 배제학당에는 양반 자제가 아니라 양반도 있고 평민도 있고 또 하청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왔어요. 근데 양반 자제들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이제 하청민, 소위 말하는 상놈의 노비의 자녀가 앉으면 양반 자녀가 묻는 겁니다. 너 어느 집 자제야? 한 마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내 옆에 앉나 이거죠. 그런 이제 민감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선교사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도 치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양반 자제 아이와 노비 자제 아이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첫 번째 질문에 양반 자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집 자제 아이야? 그 잠시 후에 또 돌아서서 노비의 자녀에게도 너는 어느 집 자제 아이야? 하고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 배제 학당에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 다 똑같아. 경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통하여 우리 배제학당은 벙커 선교사님은 학생들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이곳 배제학당 교실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누구도 동등하게 똑같이 앉아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제가 이전에 수표교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때는 좀 점심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새 신자실에 딱 앉는단 말이죠. 보니까 어떤 분이 왔었어요. 약간 장애자였어요. 이게 몸이 장애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지적 장애자였어요. 딱 저는 한눈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잘 대접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제게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교회에 다시 오도록 밥 먹으러 계속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포용성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로 중요한 포용성은 뭐냐면은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오늘 또 이 구절을 읽었는데 그 의미를 잘 새기지 않는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는데 이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분란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서 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또 그리스도가 펼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를 수용한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하늘의 영광이 땅에 내려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했죠. 어떤 장벽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도래, 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장벽들 다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펼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진정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 저는 그런 것을, 그런 분들은 가슴이 뛰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는 요즘 목사님들을 가끔씩은 만나는데 딱 얼굴을 보면 느낌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를 하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 시점에 물론 2000년 전과 지금과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설교할 거리가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가슴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가슴이 막 부풀어 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하려는 새로운 세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요, 이 기숙사 사감으로 계시는 이 벙커 선교사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이 사감님이 학생들이 그 생활비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기숙사비를 받았는데 항상 보면은 기숙사비에 보면은 이 완납이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물었어요. 이 모든 학생이 다 완납하기는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다 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의 답변이 그거예요. 비록 이 액수는 작은 액수지만 이 액수를 내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돈을 못 내기 때문에 그날로 학교를 그만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다 대신 대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도 그러고 이제 여러 사람에게 절대로 내가 대납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그 순간 그 아이는 안 나온다 이게. 빚진 자가 되어서 안 나올 것이다 이게.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을 돕는 방식도, 정말 포용의 방식도 참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돈을 좀 내줬다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절대로 이 아이의 형편을 고려해서 알리지 말라, 소문내지 마라. 그 아이가 그 소식을 아는 순간 나는 빚진 자다 이게. 그래서 나오기 싫다 이거죠. 나오기 싫은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벙커 선교사님의 이 헌신, 재정적인 그 포용성이 우리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구유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역설적으로 헌신을 요구한다. 구유는 화려한 왕궁의 침대와 대비됩니다. 그러나 이 대비는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적인 사랑, 순수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헌신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 아낌없이 내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일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한국 구약학계 총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전임 임원들로부터 이제 장부를 넘겨받고 이월금을 넘겨받았어요. 30만 원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달에 이제 한 500만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행사가 끝났습니다. 90만 원이 남았어요. 바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헌신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뿐 아니라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이질 환자와 관련해서 188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는 콜레라나 이질 환자 같은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설이 뭐냐면 집단 시설입니다. 기숙사와 같은 집단 시설이죠. 위생 시설이 열악한 기숙사나 학교에서는 전염으로 인한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벙커 선교사님은 배제학당 기숙사에 관리하던 시기에 기숙사 내에 치명적인 이질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공포에 질렸고 일부 건강한 학생들은 전염이 될까봐 기숙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위험한 환경인 것입니다. 벙커 선교사님께서는 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전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벙커 선교사님은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직접 학생들의 간호를 한 것입니다. 벙커 선교사님의 부인이 의사인 것을 아시죠? 그분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한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환자의 오물을 치우고 또 약을 먹이고 열을 내리기 위하여 수분 같은 것 해서 간병을 한 것입니다. 벙커 선교사님은 환자를 떠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벙커 선교사님의 행동을 통해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헌신의 사랑을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위대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철저한 섬김의 헌신은 학생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신뢰를 주었고 벙커 선교사님의 가르침이 영혼 속 깊숙이 진정한 권위로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 포용, 헌신이 다 모여지게 되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 교회는 이제 기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도님들도 늘어나야 되고 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는데 겸손과 포용과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저는 이제 하는데 스크랜턴 대부인이 동대문 시약소 즉 보고여관에서 사용하던 시기에 1890년대 초 콜레라가 대유행했고 동대문 성문 밖의 빈민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스크랜턴 대부인과 동료 여성 의료 선교사들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이제 환자를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니까 콜레라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놓인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을 수련이라고 아마도 이름이 없었는데 나중에 붙여졌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수련이라는 이름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수련은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들이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식구들도 다 죽는다. 길거리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클린턴 대부인과 그 어려운들이 수련을 지약소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정성껏 코로나는 뭐 특별한 약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지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 그 뭡니까 물을 먹으면 물을 마시지 수시로 탈수 현상이 생기니까 물을 수시로 공급하면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는 114장입니다. 제가 1절을 찬송하고 또 간주를 한 다음에 우리 청중들이 다 같이 2절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은 헌금할 때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주.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간주. 주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거순하신 예수 구시지 않고 귀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온 이 수련은 정말 감격을 한 것입니다. 스크랜턴 일가와 그 어려운들에게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본인이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집도 뭐 집에서 이제 버려졌으니까 이 선교센터에 와서 사역에 돕겠다고 해서 일생 동안 헌신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수련이라는 이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변화는 겸손으로 자리를 비우고 포용으로 모두를 받아들이며 헌신으로 타자를 위해서 행동할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고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사회에 저는 이 사랑의 보금자리에 기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대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더우나 또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흥인지문 역사 공원이 다시 복원되기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이 사랑의 보금자리로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